예수님을 신뢰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처럼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존경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심한 모욕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신앙까지 버릴 수 있는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심한 말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인생이나 사회에서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책망을 했다면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늘 같은 수준에서 같은 말만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될 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책망을 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곁을 떠난다면 더 이상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모두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버나움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심해지자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잠시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고 해도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죄는 결국 사망에 빠지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건져줄 그 무엇인가가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도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와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졌어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문제를 해결을 받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 말이죠. 모두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협박 때문에 두로 지방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로는 예수님의 거주지와 헤롯의 관할 그 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오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혀 가면서까지 거기를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로에 들어서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여인이 발 아래 엎드리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다라는 것을 그 기록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신만이 쫓아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여인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적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았고 거부했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드디어 만났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보다가 조용히 그분에게 다가가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는 합니다. 대부분 잘 안 하세요. 하지만 부끄러움을 잊고 이 공간 안에 하나님과 자신만 있다는 생각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성도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드린다면, 물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자기가 자기를 안에다 가둬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요. 제 눈으로 보고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한다 말이죠.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아유 부끄러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할 때 가끔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여자가 뒤에서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간구해 줄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방 여인이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걸었고 부르짖었으며 자기와 자기의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이든 장소가 어디이든 상관하지 않고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 지방의 보니게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 유대인을 향해 자존심을 버리고 매달리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한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뭐 저 남자가 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 보고 간구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7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더불어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화 아닙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했던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동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수 없어서 지금 남의 땅인 두로 지방으로 도망왔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숨기 위해서 도망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딸에게 들어간 흉악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분도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을 만났다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셨던 것처럼 빨리 급하게 발걸음을 옮겨야 된단 말이죠. 왜? 내가 두로 지방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와 차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 엉뚱하게도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태가 절했다 라고 말한 것은 한 번 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계속 연이어서 절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보면서도 계속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거절이 될까봐 두려운 여인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을 개로 비유하십니다. 자녀의 떡, 그러니까 유대인도 먹지 못한 그 구원의 떡을 이방인인 개에게 너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모욕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예수님과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신뢰감을 드러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여자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여자가 가난해 보여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겠어요. 여인에게는 아마도 그만하라고,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당신이 더 매달려도 이 사람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침묵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선함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이 여인에게 왜 이토록 잔인하게 하는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모든 사랑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처리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먼저라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놓치면 여인을 학대하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건 다 없어지고 지금 여인을 학대하는 잔인한 예수만 남는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며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들었지만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는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무리들의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올바른 복음 선포가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할 제자들을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을 냉정하게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잔인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자신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덕이 되지 않는 이 행동을 왜 거침없이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메시아가 가장 연약한 여인을 앞에 두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여러분을 안고 울고불고 하면서 위로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책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는 권면이며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는 지혜와 명철한 선택을 하라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제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실 때 이미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 말이죠. 그 여인의 딸을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가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부르짖음을 제자들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인과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지 분별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목숨을 다해 부르짖는 간절한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함께 동역을 해야만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이 여인의 간절함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을 그 여인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속닥속닥 얘기하다 보면 기도하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졸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안에서 알려주는 기도로 바꾸어가면서 할 때 내가 처음엔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로 끝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응답을 하셨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원하는 말을 들으신 거지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예수님에게 분노하거나 억울하다며 돌아가지 않았고, 개라도 좋으니까 어린아이들이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견디겠다는 여인의 겸손함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소문을 듣던 예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지만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감싸시던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인이 보여준 믿음과 지혜와 현명함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빵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녀의 곁에 있는 그 애완견, 여기서 개라는 건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견도 주인이 준다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개와 같은 자기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인의 대답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고 있는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 나누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라 말이에요. 이 대화를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왜 말씀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하며 여인은 모욕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정말 자존심도 없는 여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성숙하게 되자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여인의 믿음의 대답을 끝까지 끌어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제야 그 대화를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예수님과 여인만 이해하는 대화예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수준 높은 신앙이 대견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신뢰, 그리고 이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잘하다가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돌아서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다고 서운하고는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신앙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자 여인에게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정말 여인이 그토록 원하던 그 응답을 바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딸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받는 고난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인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고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죠.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는 충만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인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딸을 괴롭히던 흉악한 귀신이 나가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딸이 지금 귀신에서 풀려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것이 뭐 대수겠어요? 이 순간 여인은 예수님이 모욕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 입에서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 하신 그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인이 나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거야 라는 다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건으로 제자들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셨고 여인처럼 지혜와 명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들리는 말만 듣지 말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훨씬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단을 해야만 그 고난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이 고난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 분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와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고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끝까지 보여드린다면 고난의 끈을 풀어버리실 것이며 고난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난의 그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고난을 헤쳐나와서
고난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서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아낌없이 여러분을 주실 것입니다. 뭐만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만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다 내 능력이고. 아니요. 여기 청년들 또 뭐 다 취직하고 그랬어요. 청년들 취직한 거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뭐 잘나게 회사 들어가고 취직하면 세상에 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 잠깐 내려와. 거기가 너무 높은가 봐. 너 잠깐 내려와. 도로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끝까지 겸손해야 돼. 끝까지. 그래야 거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지. 취직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보세요. 얼마나, 사장님까지 그 얼마나 계단이 많아. 뭐 인재 들어가 놓고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지 않겠다는 떡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알겠죠? 그 떡이 뭔지. 그 떡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은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만 해준다면 그 죄인들에게 거룩한 떡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부스럭이라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요만큼을 줘도 막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요, 정말 애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큰 장난감을 사왔어요. 나는 애가 그럼 정말 좋아할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그쵸? 막 돈 10만 원짜리 사다 탁 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2개를 가져갔거든요. 공룡 요만한 거 하고 이만한. 어떤 걸 잡았게요, 애가?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내 수준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받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내가 손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니까 점점 큰 걸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성도들이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 여인이 깨달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순간에 이렇게 지혜롭게 고백을 한다는 건 더욱 놀랍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이거를 참 오래도록 못 깨달았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왜 이 여자한테 개라고 그래?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인처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먼저 생각한 것이 신뢰도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듣는다면 분명히 여인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그 고난을 당했더니 다 버렸잖아. 나 다 포기했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그릇이에요. 고난을 당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인생의 그 소중함을 다 버려요? 아니요.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 고난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낼까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런 고민을 했고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그 길로 가면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 올바르고 냉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늘 변함없는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를 쳐도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아니며 이 여인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떡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며 물질과 하나님 모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느냐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저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저 사람 보기도 부끄럽다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을 볼 때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정말로 받은 복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연약함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바라보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부터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고난이 저희들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더욱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가는 자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 가진 자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